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 참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딱 주면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믿어지지 아니하였고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대. 백세가 됐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100세 되면은 아이고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아니 80만 돼도 그러잖아. 80만 돼도. 그런데 100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귀한 말씀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로마서 전체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로마서 4장은 전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의며 또 어떤 성격의 의냐 하는 것을 말씀하였고 9절에서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떤 것이기에 그러한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격을 설명합니다. 대단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을 툭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한번 읽어보고 그냥 집에 가서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고 또 반복했어. 이제 오늘 본문인 18절과 25절에는 믿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이에 대하여 본문은 부활신앙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학적인 해석이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신학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거기에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 부활을 믿습니다.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현재적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부활신앙의 뿌리가 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듯 위대한 신학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의 믿음이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주 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 믿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어요. 믿어서 바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에 그랬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오늘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 죽으려고 하면 빨리 병원부터 뛰어가고 112 불러야지. 우리는 첫째 기도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식부터 나온다. 이걸 우리가 말 그대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돌아보는 것이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에서는 제일 귀중한 일이 뭐냐면 바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김인철 전도사님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요. 안 믿어주면 그는 인격이 아닌 거요. 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요. 그죠? 믿어주는 것,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그건 옛날 이야기지요. 한다든가 인생이 어떻다고 훈계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해버린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믿어지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소리라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판매하는 판매 회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직판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지만은 그때 나도 젊었을 때 직판 군대 제대하고 직판 회사람 들어가 봤는데 처음에 가면은 물건을 팔아올라 물건을 하나 주고서 교육을 시킵니다. 방문 판매입니다. 다 방문 판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입사하자마자 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물건이 뭐냐면은 청소기를 주어졌습니다. 당신 이 청소기를 좀 팔아오시오. 그것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입은 어떤 모양으로, 웃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쪽에서 알을 내더라도 절대로 같을 하면 안 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물건을 딱 팔러 나가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맨 먼저 자기 아내한테 갔어요. 아내한테 청소기를 내놓고 청소기는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한참 동안 설명하고 나서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 내가 사겠어 이거. 그랬더니 당신 진짜 살라고? 아내는 선뜻 대답합니다. 살라고요. 당신 내 말을 믿는 거요? 그럼요.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내 남편인데 하고 아내는 시원스럽게 청소기 하나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믿어주는 사람, 내가 아내를 믿게 해서 이걸 팔았는데 그때부터는 자신이 생기는 거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것도 믿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 초월성 능력, 초월적 지혜, 초월적 섭리, 초월적 경륜을 믿어야 됩니다. 왜 초월이란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판단에 매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에서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논리적 지식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지 말 그대로 초월된 것이죠. 된다 안 된다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지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 앞에 하는 이야기입니까? 초월적입니다.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곧 기쁨으로 바꾸어지고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원적으로 순종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적은 지식이 하나님의 초월적 지식을 수용합니다. 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알 바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헌신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 헌신하러 살겠다.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납니다. 갈 바를. 아니, 좀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던지. 전주환 전도사는 지금 떠났어요. 그럼 아니, 목사님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칼 쥐고 가라 그래야죠.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이야. 절대 물어보질 않았어. 가라 그러면 갔어. 어디로 가는 그는 알 바 아니야. 자, 이게 왜 이런 믿음이 있느냐면은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죠. 그 물이 범람하는데 건너라 그래. 어떻게 됐어요?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법궤를 그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네? 물이 그냥 시루트 때문에 착착착 쌓일 때 이거 과학적으로 가는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고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김민철 전도사님 그래야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어떻게 믿어? 물이 착착착 쌓였대. 하나님의 바로 능력. 왜? 하나님은 그 초월적 능력,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예수님께서는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약속 믿고 이정파 하나 없이 떠납니다. 어디서 하룻밤을 자고 어디서 물 먹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갑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가능성이요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노릇입니다. 그죠? 아니 밤새도 엄청나게 많이 밤을 새도 괜찮은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너무나 피곤해. 없을 때는 더 피곤한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낚시질을 하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참 많았답니다. 빈 바구지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한마디 한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뭐하러 낚시를 다니냐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은 물고기를 사가지고 오신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그래도 잡았다고 보이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오는 날도 할머니는 사가지고 온 거요, 잡아가지고 온 거요 하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낚시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될 일도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안 되고 장소도 다음에 마음도 안 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묘한 대답을 해요. 밤새껏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가로하고 딱 한마디 제가 넣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못 잡을 건 뻔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체면을 보아서 내가 그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안 되면 예수님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안 될 것 뻔하고 자기는 거기서 엄청나게 오래 자기 3대 4대째 지금 현재 배
사람 어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있는 거, 몇 시에 내리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리라 그러니까 내리겠습니까, 감히? 내가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귀중한 믿음입니까? 성경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라.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라. 그리고 건너라. 건너라. 전설에 따르면은 모세가 60만 군중 앞에서 홍해를 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는 홍해를 가리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생겨났대요. 전설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전설이에요. 모세가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소년이 말을 했습니다. 치고 건너가려고 하시는데 왜 서 있습니까? 그리고는 물속을 첨벙 뛰어들었으니까 물이 갈라지더랍니다. 저는 이 아이를 말을 참 믿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치고 건너라시니 말이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저에게는 꼭 두 가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는 저 땅을 내게 주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땅을 내게 주었다. 저 땅을 내게 주었다. 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정세가 어떠하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에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땅을, 저 건물을 우리 누리보듬교회 예배당을 주었다. 항상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내 손에 붙였다 하는 말씀.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들은 무조건 아멘 합니다. 붙여주지 않는데 아멘 해요. 군사가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게 주었다. 내 손에 붙었느니라. 이 두 마디 약속을 믿고 저들은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곧 능력이요. 능력이 곧 가능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약함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참 나는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 100세요. 그죠? 아내는 몇 살요? 90살. 단산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입장에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은 거죠. 그죠? 죽었어요. 생산 기능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고목입니다. 고목에 무슨 싹이 나요? 고목에 무슨 꽃이 필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의 나약함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약해요. 현실적으로도 나약해요. 이성적으로도 나약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영적으로 또 나약해. 왜요? 이미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아내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죠? 큰일 날 뻔했죠. 거기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식을 준다고 하신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산다고 했는데 웬걸요? 외도했어요. 그리고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건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 내가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안 믿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정거리는 가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지키지 못한 허물이 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신들 염치 없이 예,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요새는 기도할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약속하고 또 번복하고 이제는 체면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을 달라는 말도 물론 못한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어찌 내가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저해하는 나약함이 내게 있어요. 그러므로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꼭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믿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19절을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죽은 거지요. 생명은 살아있지만 생식 기능에 대한 한 저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믿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알고도 나약함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의 나약함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판단 능력이나 나의 자유의지, 나의 인간적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 다 포기해버려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하시면 나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시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생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람의 사건입니다. 아브람만이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브람을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람의 믿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살아납니다. 나의 생식 기능은 다 죽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살아납니다. 이것을 믿어요.
죽어도 삽니다.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대한 것이요, 자기 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죽었는데 믿어요? 아이고 나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 소리 잘합니다.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두 번째로 그는 자기 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하시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잘하는 걸 봐서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죠? 저들이 대하는 대로 똑같이 대합니까? 아닙니다. 실은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미국 어느 가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dwing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식당에 맞추려고 보니까 좀 높은 의자에 해서 벨트를 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열심히 밥을 먹다가 잘못해서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숟가락을 주지 못하니까 마미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 엄마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주어서 깨끗이 닦아서 주었어요. 아이는 숟가락을 손에 쥐자마자 또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때에 어머니가 식탁 바닥을 탁탁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쳐다보면서 아이한테 할 말이 있잖니? 라고 말을 합니다. 너 할 말 있잖아.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다그칩니다. 이에 어쩔 줄 모르는 아이가 막 울려고 하니까 비로소 어머니가 가르쳐 줍니다. 고맙다고 해라. 엄마가 주어주는 고맙다고 해라. 이 말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니까 참 잘해서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고맙다고 말할 줄을 모른다면 가르쳐야죠. 그저 내버려 두고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다립니까? 어디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아이가 고맙다고 말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이 나오는지, 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배운 것입니다. 네, 맞아가면서 배운 거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자로 키우시는 거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기다리시만 하신다면 언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어렵다. 오직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 순간에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생각입니까? 나의 부족을 생각하는 거죠. 부족하다는 생각까지는 좋아요. 그것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름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면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왜 훌륭할까? 그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까? 또 얼마나 못되게 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해줄 때에 이 염치 없는 사람은 떡 받아 먹고 있어요. 그죠? 체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마디쯤 사양이라도 하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자면은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저 외양간에 가고 싶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여기에 초를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한편 마음으로 괴롭지만은 그 잔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형님의 질투를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마음입니다. 자불안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어렵다 하시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우리의 의인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의 정체감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의인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부족함이 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체면은 지금 말이 아니지요. 하지만 좌우지간 뭐 했을까요? 아멘 했습니다. 주신다니까 주시는 거야. 이제 아들 나는 얻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단산한 지 오래된 아내를 다시 만나는 것이죠. 요새 말로 하면은 해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죠. 지난날의 부끄러운 것은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를 안고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삭이란 말이 기쁘다는 뜻입니다. 웃는다는 뜻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에서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산 기능의 회복을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부활입니다. 또 그 영적 상태를 보아서도 이것은 완전히 부활입니다. 어쩌면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행한 일을 인하여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렵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부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 신분의 부활, 존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서 새 사람의 신분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었다 내 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야바가 죽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주셨어요. 여기에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사죄가 있고 부활 속에 어렵다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절대로 죄인일 수가 없어요. 죄인의 의식에 매일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저주의식에 매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사랑권 밖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상을 달리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세상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저주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병에 걸리건 저주에 걸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왜? 병에 걸리건 감기에 걸리건 사업에 실패하건 어떤 일을 당하건 간에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일 뿐입니다. 감기 걸렸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그럼 얼마나 깨끗이 나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효자가 부모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때려도 책망해도 잔소리를 해도 무슨 이야기해도 이는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추워도 나를 미워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아마도 아버지가 나에게 실망했나 보다 하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절대로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마음이란 바로 이것은 믿는 사람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고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와 같은 나이지만 어렵다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 부활에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죄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식과 죄인의식은 다릅니다. 죄의식은 있어야죠. 죄의식은 있어야죠. 이것이 죄고 이것이 불이고 저것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의식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의식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히 구제불능한 그런 저주의식에서 절망의 의식에서부터 벗어나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모든 사건에서 느끼며 사는 이것이 엄청난 부활신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내줌이 된 십자가,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렵다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최고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에게 징계가 있고 여기에 교훈이 있고 여기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의지 박약할 수가 없어. 참 한길 없는 존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믿으세요. 변신할 것입니다. 중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화적 의지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도저히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는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13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13년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었으니까요.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믿음입니까?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젠 틀렸다, 다 끝났다 해서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끝났다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생합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또 하나 성화의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어느 누구라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거기서 정말 고목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부활신앙적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 갈 때에 거기에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중생합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또 하나 성화의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때에 어느 누구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거기서 정말 고목에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아브라함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허락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